혹독한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시편의 은혜에 빠지셨었나요? 이번 한 주간 전도서를 지나 아가서까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전도서와 아가서 두 책의 개론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을 다뤄야 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큰 틀과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라는 제목은 히브리 성경 맨 첫 단어인 코헬레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코헬레트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사람 혹은 설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교자는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죠.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화려했던 생을 돌아보며 당시의 지혜문학적 전통에 따라 설교한 것으로 솔로몬의 생애 말기인 BC 93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절대적인 허무로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 최선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시가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구약의 시가서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5권의 책을 가리키는데요. 한 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일관된 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인 친정론적 모순 상황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및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유한함을 논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구약시대의 선민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언했던 노래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비탄과 참회 그리고 소망과 기쁨의 노래들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으로 잠언은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침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죠. 다음으로 오늘 저와 묵상하실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 문제인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극복 가능성 및 최선의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순한 사랑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오페라 형식의 찬가입니다. 즉 이 시가서들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순례자들의 삶에 지혜와 도전과 위로를 주는 아주 귀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핵심 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도서는 크게 3가지의 핵심적인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1세를 풍미한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왕이자 지혜자였으면서도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허무, 그 실상 내지 모든 인생은 종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 사례들을 거듭 제시하며 그야말로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천착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서 저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해 아래의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한계와 덧없음이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죠. 전도서의 두 번째 논지는 해, 즉 태양을 기준으로 해 아래와 위의 구분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땅, 곧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온갖 질고에 휩싸여 허덕이다가 그나마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자로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의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인생을 심판하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합니다. 해 아래 인생은 그 자체로서는 절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이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모든 허무들을 극복하고 영원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세 번째 요지는 그렇다면 이제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차원 모두에서 인생의 실상을 새삼 각성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 또는 교훈입니다. 이 아래 인생들은 해 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절대적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자족과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해 아래의 인생은 어차피 일시적 과정적 삶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 최대한 희락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족과 희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쾌락이나 탐닉이나 방임과는 다른 것이지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희락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직접 읽어가시면서 충분히 깨달아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아가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을 위한 15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하겠죠. 먼저 그는 우리의 분수에 따라 수고로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2장 10절과 2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적절한 시기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8장 5, 6절 말씀에 나오죠. 세 번째로 고립되어 행하지 말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악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5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5장 3절에는 지나치게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해주셨던 말씀이시지요. 여섯 번째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로 만족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일곱 번째로 유한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7장 2절에서 3절과 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덟 번째로 육체의 연락을 즐기지 말고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7장 4절 말씀이고요. 아홉 번째로 7장 8절과 9절에는 교만과 인내에 대해서, 열 번째로 7장 10절에서는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되는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11번째 조언은 돈보다 지혜가 귀하다는 것으로 7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 16에서 17절에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7장 21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을, 1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심판하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15가지 조언들만 마음에 새기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잠언에서 엄청난 인생의 보화를 캐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그 지혜의 깊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